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른 길로 가는 신앙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 선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성례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먼저 귀담아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는 성례를 가리켜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은혜에 대한 가시적 표지들이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들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확대판인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성례를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성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제정한 거룩한 규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가시적인 표지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혜택이 신자들에게 재현되고 보증되며 적용되는 것이다. 성례는 그리스도가 제정한 거룩한 규례입니다. 이것은 상징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보증을 의미합니다.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방법이 바로 성례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할례에 관해서 많이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행위들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수천 년을 이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유월절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몸소 체험했고 그 신앙을 이어왔습니다. 이렇듯 성례는 우리의 감각을 통하여 우리 오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수단과 상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언어만의 전달이 아니라 행위로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이 연속 속성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성례들이 있습니다. 두 교회입니다. 캐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성례를 7가지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칠성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견진, 성만찬, 고회, 서품, 혼례, 종부성사,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칠성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이 개신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칠성례를 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세례와 성만찬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례절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이 거룩한 예식, 즉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절은 이 세례와 성만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받는 세례와 또한 예수 이름으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예수의 만찬을 기억하며 행하지는 이 성만찬 예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다. 또한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건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의 시작은 요한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사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례는 요한 이전부터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행하여진 의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의 시작은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물에 잠기는 세례가 있고 물뿌림의 세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맞는 것이냐? 우리는 가끔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는데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세례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잠기거나 물에 뿌림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에 잠기거나 물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세례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단순한 어떤 신앙의 연수가 되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예식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이 의식을 통하여 죄로 물든 우리의 삶을 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 받음을 통해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 죄로 물든 나의 삶을 씻어내는 것,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의 몸과의 하나됨,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즉 세례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볼 것은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오심,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 이 성찬의 견해가 또한 다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다릅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르고 쯔빙글리가 이야기한 것이 다르고 깔뱅이 이야기한 것이 다릅니다. 여전히 로마 캐톨릭은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찬을 통하여 받는 이 것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것이 친히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화채설을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쯔빙글리는 이것을 단순히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깔뱅은 이 성찬에 영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여러분 이 성만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의 신앙을 지속시켜주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만찬은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이 성만찬을 자주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과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오신 그 예수의 모습을 기대하며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내 믿음의 굳건한 모습을 여전히 지속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은혜를, 이 성찬 예식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경험하고, 또한 예수와 내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경험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행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에 의해서 내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고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성도들 간의 연합과 또한 교제를 또는 함께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을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찬의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성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시키는 교회가 있고, 공동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을 또한 참여시키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이 성찬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하여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세례도 여러분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성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이 성찬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이 믿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세계 교인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압니다.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해내려고 애씁니다.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례를 받았던 우리들의 모습, 성만찬에 참여했던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어떤 인간의 한 요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수반한 신앙의 결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 성만찬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은혜의 효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효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 소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교회의 거룩한 예식, 성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례제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앞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몸을 통하여 경험하시고 더 큰 은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